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갔구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저희 남편분 누님, 그러니까 저희 신우, 저희 시집 식구 식구들이 여기 5분이 딱 와 계시니까 와, 참 아주 든든하고. 그런데 저분 원래는 어저께 떠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내일 떠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꿈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 문제의 진정한 답을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3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인이 말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의 주관도 의지도 뜻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이고 주인의 일이 자기의 일입니다. 또 종은 자기의 소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린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신분이 바꿔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영원히 잠든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는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마귀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주님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죄성을 타고 태어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의 사랑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들 또 악기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크게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 물질이 하나님 뜻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제대학 선교교회 CCC 창설자 비어 브라이트 박사님이 계십니다. 비어 브라이트 박사님은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창립자로서 20세기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으로 뽑혔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분이 만든 전도 책이 있는데 이것은 사형리 The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 전도책인데 이 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4가지 원리로 간단히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이 전도지를 위해 통하여 전 세계 1억 5천만 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러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에 오늘부터 나 빌 브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한 이유로 나는 평생 그 계약에 충실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 권력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들은 허물투성이었고 또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라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또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허물투성이고 목이 곧은 늘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기로 예정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아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늘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 그릇에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그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릇을 깨끗이 닦고 비워야
거기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에 곰팡이들,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속이고 살았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무엇 하나라도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늘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이렇게 언제나 감사의 삶을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주셔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국의 되게 유명한 Forbes 매거진에 세계 제일 부자라고 말한 바 있는 워런 버핏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메시나 호날두와 같은 축구 선수 아니면 손흥민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신이랑 친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날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제임스한테 손흥민이 오면은 진짜 너무 기뻐서 말로 표현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즐겁고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친구는 진실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나 SNS나 미디어를 보면은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다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때는 서로 믿고 격려해 주었던 사이가 나중에는 비밀을 폭로해서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가까웠던 친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에게 맡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때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에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며 받으시고 기도를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깊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힘써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평생 우리와 동행하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했던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소개하도록 한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나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주는 사람, 그것이 친구 아닐까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나안 저주와 절망과 상처, 슬픔, 고통 속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절망에서 노연함 받게 되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충실히 지켜 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분들과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복을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복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한평생 주님을 섬긴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북한의 박사 공동 1호, 제일 처음으로 1948년도에 북한에서 박사가 되신 분이고, 또 한국 최초의 간 대량 절제 시술 성공을 하신 분이고, 또 국제 최초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도입하신 분이고, 그리하여 의료보험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분입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그는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하셔서 의료사에 큰 획을 그는 존경받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도록 남게 된 것은 그뿐만 아니라 박사님이 이러한 성공을 마다하고 평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과 삶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뒷산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 소망대로 부산 영동에 천막을 치고 병자와 전쟁 고아들을 무료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환자에게 청진기를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진하지 않고 바로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할 때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자기 돈으로 추워서 떨고 있는 환자들에게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이 박사님에게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보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손자는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신념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내 비석에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꼭 써달라고 해서 그 본인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다 가신 분이 여기 잠들었다라고 비문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박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 장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세월들 생각해 보실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비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약속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예수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신박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앞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절대로 뒤를 돌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새 사람이 되어 언제나 주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헌신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건너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지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이유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